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충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모세의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뒤로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가 다 똑같은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시대가 그때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오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라 그래도 한국의 삶이 다르고 전 세계 삶이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서울에 사는 이 분당에 사는 우리의 삶이 다르고 또 부산에 사는 삶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견자는 구약에 보면 어제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아삽의 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삽 같은 거는 선견자로 나와요. 선견자. 이 선견자는 이 영어로 표현을 하면 seer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자예요.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특별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구나 하고 그래 아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지자가 아니고 선견자로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합창단 이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준 내용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찬양 곡을 만들어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문으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해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모세 시대에 그렇게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새로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환경. 이 광야의 환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환경이고, 그 환경에는 7 족속들이 살았던 환경이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특징이 그겁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고 또 너희 형제들 중에서 선지자를 내가 내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을 바로 너희를 위해서 선지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선지자를 내는데 특징이 이래요. 단수와 복수를 계속 섞어 쓴단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주는데 너희 전체를 위한 거, 그 메시지에 너를 위해서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위해서 주신다. 너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 예를 들면 선지자가 메시지를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주잖아요. 오늘날에는 목사가 설교를 해도 교인들 큰 교회는 몇천 명, 몇몇 명 대상으로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한테 주는 걸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나 자신에게 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들을지어다. 이게 자 보세요. 모세 시대에서도 광야 시대에서 모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선조들은 죽고 그 후손들이 들어갔거든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안 들으니까 사사시대에 고난을 당해요. 또 안 듣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니까 이 왕조 시대에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도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죽여요. 그래서 주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보면 사도 바울 얘기를 정말로 이 성도들이 잘 들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바울의 메시지도 정말로 안 들어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이 고통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을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주의 종들을 불러놓고 토로하면서 너희들도 그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희들이 요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거든요. 모세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 테니까 3일 동안 성결하게 지내고 3일 동안 몸을 닦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3일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모세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잖아요. 애굽에서 예배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그들이 3일 동안 목욕하고 옷도 입고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그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호렙산 꼭대기에 그 대낮에 캄캄하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검은 구름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돌멩이만 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돌멩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하얀 냄새가 나고 이런 그리고 천둥과 그다음에 우레와 이런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쌓여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산 위에 그 꼭대기에 돌멩이밖에 없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밤에도 캄캄해서 무섭지만 낮에 대낮에 캄캄해지면 정말로 그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상의 공포감과 그다음에 이 그 산에 돌멩이가 타는 냄새와 그다음에 이 특별한 이 불로 인한 그 냄새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안 만나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 만나도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공포에 쌓여서 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첫째로는 죄인이고 그 두려움과 공포와 죄인으로 인해서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냥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걸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보고 나면 나 망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는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안 만나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종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40일을 금식시키면서 십계명을 주고 또 레위기를 주고 성전을 짓게 하는 출애굽기 24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말씀을 주고 그 31장까지 말씀이 33장부터 다시 이렇게 지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세가 오늘 얘기하신 말씀이 뭐냐면 17절에 그 말이 옳다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그들이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만일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매번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러거든요. 오늘날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날래. 하나님하고 직접 할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만난다 그랬던 사람들은 전부 다 격기를 다 갔습니다. 요새는 은사가 별로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이 엄청난 은사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들이 다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문선명이, 그다음에 박태선이. 문선명이는 안수집사였고요. 박태선이는 장로였고요. 그다음에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직접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서 영서 쓴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이상한 글씨 써놓고 통역하고 해석한다 그러고 방언하고 해석한다 그러고 이러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다 나중에는 정신 이상자가 되든지 뭐 망가져 버리고 격길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언제까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이 말씀이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뻔한 얘기다 싶은데 이 말은 너희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답게 인정하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너희 형제라고 하면 뻔히 다 보인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삶도 보이고 자라난 삶도 보이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정말로 뭐냐면 그렇게 보일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답게 특별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적인 존재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를 세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에 선지자를 세워서 일하시는데 한번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죠. 18절에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입에 말을 두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막 거룩한 존재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말을 전하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존재에서 그냥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장에도 그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20살 정도밖에. 그러니까 보세요. 예레미야가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유다의 멸망을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침공하는 걸 얘기해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얘기하고 국제 정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국제 정세와 나라의 흥망을 얘기하면 그 안에 학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새로 말하면 대학 교수들, 지식자들, 지혜자들 막 그냥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20살짜리가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20살짜리 같은 애가 국제 정세에서 이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치고 우리는 멸망을 당하고 우리는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고 살아야 우리는 나라가 안 망하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상식적으로. 안 먹히죠. 그 20살짜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20살짜리가 국회에 가서 떠든다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강화문에 가서 떠든다고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이니까 나는 가서 해봤자 아무것도 안 먹혀두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이인데 20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나니 너는 내가 가라는 데서 가고 하라는 곳에 하고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나팔수가 되라.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축복이고 안 듣는 사람은 복이 없다. 오늘 19절에 보면 듣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으리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잘 분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운다 이 말.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면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뭐냐면 잘못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그는 죽여라 하면서 잘못된 선지자들. 첫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떠드는데 그 얘기가 정말로 그럴듯할까요? 그럴듯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를 않죠.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어서 말씀하세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거짓 선지자다 이 말. 거짓 선지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 21절에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섬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말이 뭐 증험도 없다. 증험이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 얘기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성취함도 없다. 진짜 그 말씀이 되어지지 않았다. 가짜였다 이 말. 가짜였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얘기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 그 최연희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처음 같이 있었던 106동에 있었던 권사님이셔요. 그 권사님이 평생을 지금 생지 이렇게 하면 한 70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때 60 정도 되지 50 넘었고 60 가까이 50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 연세에 계속해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수학 가르쳤거든요. 대학교 나오셔서.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연세에 계속해서 고등학생들까지 수학을 가외하실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 동생이 연대, 의대 치대 나와가지고 마산에서 치과 의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 이제 동문들끼리 체육회를 하고 월요일날 예약 손님을 다 받고 11시쯤 돼가지고
손님 다 받고 난 다음에 간호사한테 예약 손님 더 없냐 하면서 기지개를 이렇게 펴는데 뇌출혈이 난 거예요. 그냥 퍽 쓰러져 버린 거예요. 동생이. 그래가지고 곧장 119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뭐 손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몇 개월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동생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방 한번 가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이제 마산까지 병원에 이제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해주고 갔는데 그렇게 이제 갔다 오면서 여기서 뭐 5-6시간 걸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뭐 35 정도 개척하고 몇 년 됐으니까 한 35 정도 지금으로 진짜 어릴 때죠. 그런데 그분 뭐 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아는 것처럼 목사들은 그냥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것은 거의 잊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막 그냥 계속 쌓여오니까 거기에 잡혀 있지 못하거든요. 잊어버리고 갔는데 그 최인희 권사님이 그래요. 나보고 내가 너무 어리니까 자기한 비해도 많이 어리니까 거의 뭐 몇 살만 젊으면 자기 아들 뻘이니까 그 아들도 이제 장가 가가지고 그렇게 있고 하니까 목사님 세상의 얘기를 뭐 예를 들면 세계 정치라든지 뭐 우리나라 일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게 2-3년 지나고 나면 진짜 그렇게 똑같이 되더라고. 난 모른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냥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같이 권사님이 되시고 섬기다가 저쪽에 남양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 가시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저한테 와서 교회로 어디 교회로 가야 될까요? 물어보신 분이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남양주로 가가지고는 그 주위에 있는 교회 주보를 한 6-7장을 모아 오셨더라고요. 가셔서 이사를 가셔가지고 주위에 교회 7-8장 주보를 가지고 오면서 전화를 제일 처음에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주위에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정해주면 내가 그 교회로 가겠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권사님 그 주위에 있는 교회 주보를 한번 이렇게 보내봐 주세요. 그랬더니 수요 예배 때도 가서 주보 하나 가져오고 주일 예배 때도 가서 주보 가져오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교회 주보를 6-7장을 주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쭉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보를 주보를 목사들은 주보만 이렇게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의 신학이 어떤 건지 신앙이 어떤 건지 교회가 어떤 건지 거의 대충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설교를 안 들어봐도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로 평가하는데 많은 목사들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바르게 하는가 바르게 하지 않는가 이것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쪽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고 가서 섬기면 좋겠다. 그때 알았다고 그 교회가 섬긴다고. 그래서 또 그 교회 가서 작은 교회 가서 거기 가서 또 우리 교회도 성가대 계속 서시다가 그 가서 성가대 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랬었는데 이 엄마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 딸 둘이 있었는데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도
이 아들 딸들의 특징이 회사의 일이든지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또 권사님 기도하면 새벽에 나와서 이런 것도들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또 해결이 돼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거 기도 안 해주셔도 일 잘 풀렸대요. 그러면서 해결이 되어서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표가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와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성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11조와 건축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지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조정주 권사님 감사원금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준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드립니다. 섬기는 교회와 또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 속에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날마다 큰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강영숙 권사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신우자 집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주께서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속의 기도에 주께서 하늘에 응답하여 주셔서 땅에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근심 걱정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